요한복음 5장 13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쩌게 하리고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살리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손 낙수하지 마시고 눈 인사만 하시고 예배 후에 즉각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이가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호자 권사님께서 지원이 하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노역자들은 못 나오도록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대신 제가 대신 전호자 권사님의 부탁을 받고 용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가져가면 제 것이니까 잘 챙겨가세요. 전호자 권사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평양담사보다 소금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귀했으면 그 좋다는 평양감사보다 소금장수가 더 좋다고 했겠습니다. 그렇죠? 소금은 이제 그 성분이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NaCl 외웠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몸의 그 수분과 체의 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일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그 소금은 소화작용을 돕고 세포 속의 그 더러운 물질들을 새 물질로 바꾸어지는 일도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이 소금이 모자라면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병이 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켜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지만 소금의 맛을 잃으면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소금인 줄 알고 그것을 사왔는데 만일 그것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주인은 그 소금을 송두리째 밖에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밖에 버려진 소금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것은 당연히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산상수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자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인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지만 그 짠맛을 잃으면 그때는 정말 쓸모없는 자들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짠맛을 내는 소금들이었고 처음부터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소금의 맛을 잃게 되면 그토록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소금의 맛을 내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소금의 맛을 낼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의 맛을 내주지 않습니까? 소금의 간이 잘 되면 그 음식이 맛있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금을 너무 적게 치면 싱겁고 너무 많이 넣으면 당연히 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금인 줄 알고 음식에 넣었는데 모양새는 분명히 소금이었는데 그걸 넣고 보니까 하얀 돌이었고 모래 같은 것이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소금의 맛을 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 그 사람이 있어서 더욱 만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만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혼자서 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팀을 이루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매우 유익한 사람입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성도는 분명히 그 직장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 성도가 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이 되고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적절하고 알맞은 말을 하게 되고 그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일들이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지금 그곳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되고 그 사람이 입을 떼서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 불평 가득한 말만 계속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는 일이 망치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역에 있는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4절 말씀을 보면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주님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런 평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어도 대부분의 집들이 어디서나 다 산 밑에서부터 언덕 꼭대기까지 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부분 산 위에 언덕 위에 집들이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나다 보면은 산 위에 있는 집들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야, 저 집은 저 마을은 저렇구나라고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그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어요. 어디서 보더라도 그 마을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 이렇게. 왜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드러나고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니까 그 빛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추어라. 그 빛을 다 드러나도록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다. 그래서 이제 말이란 뒷박이죠. 옛날에 보리나 쌀, 밀 이런 것들을 담을 때 사용하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등불을 켜놓고 그 말로 뒷박으로 등불을 이렇게 덮어버리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등불은 제기능을 할 수가 없죠. 등불은 등경 위에 켜놓고 불을 비춰야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은 감추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훤히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듯이 우리들은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 착한 행실은 남몰래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교가 되고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하고 오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시는 말씀하고 대조가 되고 있죠. 네. 어떻게 다른 거죠?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 빛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볼 수 있게끔 해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둘 다 착한 행동이고 착한 행위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행동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만 치중하거나 어느 것 하나를 떼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남 몰래 하는 사랑, 숨어서 베푸는 나눔, 이 모든 것들도 다 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에서 드러나는 착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한 행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쓰죠. 사람이 착하게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착하다, 그 사람이 참 착하다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은 참 선하다 이렇게 말하면 더 적절할 것 같지요. 그렇지만 이제 착하다는 말은 순전히 우리말이고 선하다는 말은 착할 선자를 써서 한자 말인데 그것이 뭐 특별히 다르진 않죠. 다만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말을 할 때 상황과 그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그 뉘앙스가 다를 뿐입니다. 같은 의미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실이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 착하다는 그 행위는 동기가 착합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하는 그 동기의 문제가 착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도 착합니다. 그 착한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그 선한 의도와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마침내 마지막 결과도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은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동기와 그 과정과 마지막 열매까지도 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치관의 문제 가지고 갈등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때도 된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해서 땅을 사고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돈만 벌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피해를 보는 거 다 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기도 하고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돈을 번다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죠. 이런 행위는 악하고 부정직하며 또 거짓된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금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빛은커녕 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거꾸로 되고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악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모욕과 수치를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끔 제가 우리나라의 그 교회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을 경험하고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모든 가난과 고난을 잘 이겨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말씀 운동이 있었고 되도록 성령 충만을 경험했었고요. 그리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이었고 어두운 사회에서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배울 것이 많고 교회가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이다. 교회야말로 이 사회의 등대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대부분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지혜로웠고 겸손하고 진실했습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금과 같았고 이 사회의 횃불처럼 또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룩한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죠.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그들이 방법이 약하고 수단이 옳지 않아도 자기들의 배만 불리면 되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에도 스며들었고 침투한 거죠. 심지어 그들 중 일부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이 되고 말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금과 같은 성도, 빛과 같은 성도가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그 속마음은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숭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만능주의가 침투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생활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하는 재산 축적의 수단과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에서 순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들마저도 그 더러운 시궁창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거룩함을 잃게 되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누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곪고 타락하는 것들이 결국 세상 밖으로 흘러가서 이제 세상 사람도 다 알게 된 것이죠. 아, 교회는 스스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거룩한 빛을 성실하고 말았다라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한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흥하는 한국교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또 복음적이었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빛을 덮어버렸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지만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때로 대꾸조차 안 하고 등을 돌리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될 수 없었을 때 그 불신과 원망이 누적되고 또 지속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늑대 소년이 되어버렸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을 주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고 함부로 살아온 것을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맛을 내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인정을 받으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고 이 사회에 빛을 비출 때 우리들의 선한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박수를 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복음적인 삶을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래야만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이 땅에 주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소금의 맛을 내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만한 우리 길 되기를 원하는데 빛을 비추되 적극적으로 아버지 산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알리고 또 그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 따르는 자들이 훌륭하다, 진실되다, 정직하다라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소금의 맛을 회복하고 거룩한 빛을 비춰야 될 때입니다. 그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세상과 이 사회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